오늘 히브리서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위로, 희망,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속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나요? 아멘으로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 가운데 분주함이 생기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였다라는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힘든 삶으로 인하여서 나는 옛날 과거에 좀 편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잘 저랑 놀다가 이제 교회로 갑자기 들어오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몇 년이 지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인범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왜 안 다녀? 나 이제 성당 다닐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교회 다닐 때 진짜 열심히 했잖아. 너 가가지고 몇 년 안에 회장도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갑자기 성당을 다니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음주와 가무를 즐겼던 친구인데, 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야 인범아, 나 옛날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쩌다가 다른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먹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제 안 마셔 했는데, 유혹이 계속 오니까 딱 한 잔 마시기 시작하고, 그랬었지. 그래서 계속 좀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이 좀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좀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성당도 교회랑 비슷하지. 가면 마실 수 있지. 담배도 필 수 있지.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지? 근데 왜냐면 저희가 느끼기에도 제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도 그 친구 따라서 성당도 많이 가보고. 근데 상당히 자유는 있습니다. 예배가 좀 딱딱하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는 건 있지만, 이 세상적 자유를 맛본 친구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딱 이 말씀과 동일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세상의 유혹과 문화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6장 맨 처음에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이 전 이야기 12번째에서는 권고를 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9절부터 12절까지 이 앞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바로 약속을 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 이 이유는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그 민족에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그 시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고,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첫 번째 위대한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럼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았느냐? 인내로써 받아내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성도들 또한 인내로써 견디면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의 형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맹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증거 또 증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죠.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두고 내가 나를 걸고 너에게 맹세하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만 하신 분이냐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변함이 없으신 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다,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절대로 변할 수도 변하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맹세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은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까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한테 흘러간다고요? 바로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실현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복주고 복주며. 성경에서는 반복될 때에 이거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강력하게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주겠다. 어떻게? 복주고 복주며. 진짜로 복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복과 번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것이며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그냥 허투루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맹세하였다라고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언정 내가 맺은 언약은, 내가 맺은 약속은, 내가 맺은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견디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복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로 전향하고 싶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계속 믿을 거야?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보복하겠어. 우리 사회의 커뮤니티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어. 이렇게 동족들이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로서는 정부가 시민을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 약속을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받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오래 참음으로 받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도 있죠. 이 아이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설교 듣느니라고 정말 아이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인내하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이같이 오래 참아를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후에. 기다리는 것의 특성은 무언가 나에게 공격하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고 또 저항하는 것보다는 끈질기게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나를 톡 했을 때 나도 그냥 팍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톡 했을 때 나는 참고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무리하게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받았다라고 해석된 부분은 얻었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참고 견디며 나아가며 인내했을 때에 그 인내가 결국에 도달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받은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땅의 약속을 받았고 민족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들이라도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근데 아들 많이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씨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는 이삭 외에는 없죠. 사실상. 그것도 이삭을 받을 때에도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땅을 얻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대 가운데 자기가 살아있는 그 삶 가운데서는 크게 무언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부자로는 살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거나 아니면 강대한 땅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 모든 곳을 정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고 또한 진실되기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에는 메시아는 오셨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약속의 최종 성취인 천국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7절은 이 앞에 제시된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갈급한 겁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면 죽음인데 그 길 가는 것을 나는 정말 보기 싫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곳에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맹세는 보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두 당사자와 맹세를 보증하는 한 명의 다른 보증자를 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 보증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확정된 최고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최고의 보증자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약정서를 쓰거나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을 걸고 신적 존재를 걸고 그 백성에게 피조물에게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안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지 말고 나를 붙잡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약속을 맹세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간직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다? 복음이 흔들린다? 이것은 사실 오류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든 그 약속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겠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대를 끝내고 다시금 기쁨의 세계가 올 때에 그곳에 있게 하겠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구원을 허락하겠다고. 우리야 약속한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도 않고 거짓을 행하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차분하게 한번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탁 내리박혀서 지금 모진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바다 위에 우리는 배 위에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의 휘장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단한 영혼의 닻이 탁 하고 박혀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이어집니다. 무엇이냐면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처럼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강력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고 이 약속은 결단코 흔들리는 약속이 아니고 변화되는 약속이 아니고 변개되는 약속이 아니니 믿고 그냥 따라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망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두고 사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무언가 아니면 누구의 친인척 아니면 어떠한 가치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신앙대로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